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유대에서 랍비란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랍비가 강조한 교육 방법 중에 인상적인 것은 좋은 질문을 권장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다녀온 아이에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잘못된 질문은 스스로를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은 사단의 잘못된 질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도 잘해야 하지만 또 그 답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잘 대답해야 할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여러 구세주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잘 대답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왕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책임져 주셨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며 예수와 함께 승리의 우편에 앉혀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으심도 듣지 못했느라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 수준은 아직 구원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믿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로 예수 믿어야 성령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샘물과 같아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고 강물과 같아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 못 받았으니 천국까지 못할 것이라 낙심하거나 반대로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서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 패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해롭습니다. 전자는 구원의 확신이 체험에 따라 흔들리니 해롭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역동의 삶이 없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계속 더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받게 되고 능력받아 약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의 종류에 4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요,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톨게는 지식사랑이나 나라사랑과 같은 본능적인 사랑을,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변도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거듭적인 신적인 사랑을 요구했으나 베드로의 수준은 우정의 수준밖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부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친구간의 사랑 수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필레오 수준일지 그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장차는 아가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힌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랑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온 사람은 그 중에 나병 환자 10명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섭섭해 하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신령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육신의 소유뿐입니다. 육신의 소원에 막혀 나를 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고와 장구를 치고 구원해 주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311장은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위에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에펠 하보갈량이 지었는데 그녀는 신구약을 원전으로 읽을 만큼 천재였습니다. 그녀가 독일에 유학해 있을 당시 몸이 아파 휴양차 디셀도르프에 있는 하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놀라운 충격을 받고 영감을 얻어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과 행복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물으십니다.
또 너희는 성령 충만과 은사를 받았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에 너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 답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과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실로 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